할렐루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0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4절 말씀부터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장 4절로 7절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은 292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92쪽 고린도후서 7장 4절부터 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함께 하겠습니다. 그가 온 것뿐이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들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시간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일날 드리는 모든 교육부서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 청년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영혼들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교회에서 청소년들과 어린이들과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고 있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혹이 너무 많고 이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아버지, 아이들을 지킬 수가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자녀들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이름을 불러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만나든지 좋은 사람,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 주님밖에는 소망 없음이 깨달아지고 알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따라갈 때 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패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용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시고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전도자를 만나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계기를 통하여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처럼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들을 향하여 그 귀를 여시고 우리들을 향하여 그 눈을 여셔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한없는 은혜를 채워주사 하나님 기도의 문이 열려져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제 인생에 좌우명이 되는 그런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자.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자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예측 가능한 사람들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죠.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변함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사람,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 그래서 다 들여다보이는 그런 사람이죠.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쉽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측 가능한 사람은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또는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자리를 떠난 자리여도 끝까지 묵직하게 그 자리에 있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해가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엉뚱한 말을 해도, 또는 소문에 의해서 엉뚱한 이야기가 나와도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잘 안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는 것이죠. 걔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아니야, 걔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믿을 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상대하기도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그 사람의 할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다 예측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게 될지, 어떤 말을 하게 될지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편한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람이라는 이 좌우명이 생기고 나서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한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디도입니다. 디도. 아마도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제가 어떤 책에서 이 디도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바울에게는 이 디도가 정말 편한 일꾼이었습니다.
이 디도는 안디옥 출신입니다. 이방인이었고요. 하지만 그는 이미 그때 당시 바울을 만날 그때 당시에도 로마 철학을 배운, 헬라 철학을 배운 그런 지식인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장 힘들었을 때 디모데와 함께 그 옆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고요.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순종했던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어떤 때입니까? 지금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바로 이때였습니다. 고린도를 바울이 다시 방문했다가 대적들에게,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교인들인데요, 그 교인들의 일부 사람들에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멀리서, 아주 멀리서 이 고린도를 찾아왔는데 고린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사람들에게 대적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 가운데서, 에베소에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멀었죠. 굉장히 멀었습니다. 몇 달이 걸려서 이 에베소를 다시 돌아오면서 그가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요? 너무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배신당했다는 어떤 그런 기분, 정말 속까지 다 내어주면서 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 자기 손으로 밤낮 일하면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가 바울을 대적한 것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속상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렇게 돌아서 에베소에 가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고린도로 보낼 때 그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디도는 바울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도가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바울이 그에게 다시 네가 좀 고린도에 가져와야 될 것 같다라고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주었을 때, 그 권함을 받았을 때 더욱 간절함으로, 같은 간절함과 더욱 간절함으로, 그리고 그래서 자원해서 이 고린도로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디도를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것은, 이런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정말 힘든 일을 부탁했을 때 이 사람만은 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참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충성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힘들 때 힘이 되어주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이죠. 잠언 2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잠언 25장 13절 말씀 함께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게 디도는 슬픔에 빠진 바울을 대신해서 이제 편지를 들고 고린도로 들어갑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전도를 계속하고 있지요. 그런데 바울이 한참을 기다렸는데 아마 몇 년이 걸렸을 것입니다. 가서 또 거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그리고 약속한 시간에 돌아오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디도가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도 지금 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사역을 하면서도 지금 마음 한켠에는 이 고린도에 대한 슬픔, 아픔들 그리고 걱정들이 지금 이 바울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그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 참 답답한 마음, 전화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그 소식을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디도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까? 가지고 간 편지는 잘 전달했을까? 그리고 그곳에서 그 편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될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이 디도가 잘 감당할 수는 있을까? 오고 가는 길에 또 어려움 당하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이 디도를 기다리는데 거기에 데메드리오 사건이라는 것이 터졌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데메드리오 사건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온 도시가 그냥 한두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모든 남자들이 다 길거리에 뛰어나와서 소리를 지르며 선동을 당해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원형 경기장으로 다 같이 달려들어간 그 사건이 바로 데메드리오 사건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 차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큰 소리를 외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지만 다행히도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지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사람들이 금방이라도 죽일 듯이 그들을 끌고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광기에 사로잡혀서 원형 경기장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나 이 광기가 심했는지 2시간 동안 사람들이 그저 소리만 지릅니다. 뭐라고 질렀는지 알 수는 없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말하자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는 이 말을 연호하면서 큰 소리로 군중 심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소리만 질렀던 것입니다. 그 사건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이 데메드리오 사건을 두고두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거의 강제적으로 떠나게 된 것이죠. 아직 디도는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니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드로아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얼마 정도 기다렸겠죠. 드로아에서도 하나님이 그 드로아에 그가 있는 동안 복음의 문이 열려졌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었는데도 이제 디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당시에는 약속 장소에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죽었는지 알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도 그렇게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아마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끼는 누군가가 소식도 없이 오지 않으면 오만 생각이 다 들게 되는 것이죠. 주로 오만 생각은 다 나쁜 생각들 뿐입니다. 사고나 나지 않았나, 별 생각이 다 들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니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결국 거기서 디도를 극적으로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기뻤던 일일까. 잘은 몰라도 저 같았으면 끌어안고 막 펑펑 울었을 것 같습니다. 디도는 그런 사람입니다. 만나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하나만 있으면 참 평생 의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그냥 만나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사람, 보기만 해도 기쁨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찾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군가 나에게 위로가 되어줄 사람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계신 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여기 새벽기도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들만이라도 투명한 사람, 예측이 가능한 사람, 누군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위로가 되는 사람, 힘든 일이 있을 때 쉽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준다면 그 혜택과 그 축복을 아마도 수백 명, 수천 명은 받지 않게 될까요? 여기 계신 분만이라도 디도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디도는 부탁을 받고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을 부탁합니다. 헌금하라고 설교하는 것이, 자기 성도들에게 헌금하라고 설교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는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지금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누군지,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큰 가뭄이 들었다,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그런 바울의 부탁, 소식을 들었을 때 고린도 교회도 힘들지만 조금씩 헌금을 모아 놓아서 언젠가 내가 갈 때 그것을 함께 가져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부탁을 듣고
이제 디모데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 쉬운 교회 아닙니다. 삶이 그렇게 넉넉하거나 많이 가진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도의 그 간절한 설교를 들은 그 고린도 성도들이 이제 한 분 한 푼 한 푼 돈을 모아서 헌금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돈을 디도가 직접 들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때는 돈을 들고 다니면 안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세상이었습니다. 돈 냄새가 나면 강도, 도둑들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애초에 의심스러운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돈을 맡기지 않는 것이 그때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돈이 우리처럼 지갑에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돈도 아니고요. 이렇게 모은 돈은 아마 무거운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디도는 그만큼 믿음직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목숨을 걸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그 돈을 들고 갑니다. 이 믿음직한 디도가 바울에게 가져온 것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위로와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면 이 말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디도를 만나기 전까지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환난과 어려움, 고난, 소망 없는 긴 터널들을 지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바울의 삶이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런데 그 디도를 지금 딱 만난 것이죠.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디도처럼 우리 주위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운 그 긴 터널들을 지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얼음 냉수 같은 일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지금도 어쩌면 그 어려움의 터널이 다 끝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려움을 벗어났지만 아직도 많은 어려움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우리에겐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을 만한 위로를 주는, 기쁨을 주는 더운 날의 여름 냉수 같은 그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목숨을 걸고라도 적진에 들어가서 다윗을 위하여 물 한 그릇을 떠올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 주님께, 우리 교회에, 우리 이웃을 위해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런 일꾼, 디도와 같은 믿을 만한 일꾼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높은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사 언제든지 주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탁하기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서 늘 쉽게 부탁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놀라운 일들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사 아버지 디도 같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힘들어한 그곳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아버지 내가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시고, 하나님 정말 예측 가능하고 언제든지 사람들이 편하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힘든 이야기들도 마음 열어놓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를 부르실 때에 나를 위하여 누가 갈고 하고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진실로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을 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든 부탁도 기꺼이 감당해내는 신실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함과 같은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합니다. 추수 때에 주님 마음에 얼음 냉수 같은 시원함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아서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아서 기꺼이 조금씩 모아 주님의 간절함이 있는 그곳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그런 절기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질 수예배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